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땅도 농사를 지으면 비유를 많이 하셨죠.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땅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 씨앗이 단단해 잘 자라죠. 근데 땅을 허술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잡거들이 많이 달아들죠. 왜? 못 자라게 하려고 풀도 옆에서 솟아날 수가 있지만 또 벌레들이 어떻습니까?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털을 견고하게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털을 단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되고 또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자랄 때 어떻습니까? 감기 한번 앓고 나면 어떻습니까? 애가 좀 성숙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날 온실 속에 하초면은 맨날 좋고 그러면은 우리가 발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 여러 방면으로 그 사람 맞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하나님 뜻이야 저게 하나님 뜻이라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는 길과 하나님 정해준 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제목에 보니까 하나님 약물을 지락합니다. 왜? 우리가 강강하고 터가 견고하게 서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 털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내가 체험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행동에 나갈 때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가 봐. 안 들어주시나 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빨리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등 따쓰고 별로고 다 응답 잘 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 처음에 믿을 때는 막 바로바로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왕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올 수 있도록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택해갖고 해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벽에다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을 면해갔잖아요. 근데 장자를 다 죽이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수피가 구약에는 예수피가 아니죠. 하나님 제사장을 지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어떻게 문술조 다 발라나고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어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단단한 털을 견고히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습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늘 두려워합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새로운 가족 푸대가 못 돼서 그러나 헌 푸대에다 새 푸대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둘 다 터진다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새 가족 부대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이제 태어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식장이죠. 배만 끌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불같은 성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강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둠 세력들은 자꾸 우리를 건드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을 주고 조소하고 자꾸 우리가 집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굳건하게 서고 또 털을 단단하게 세우고 반석에 내 마음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굳건히 갑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오더라도 우리 믿음만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9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왜?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내가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행함 있는 믿음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줍니다. 그러나 그분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하면서 내 뜻대로 반응 믿고 가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도 되겠지만 또 무시로 뭘 해야 됩니까? 무시로 우리는 말씀을 그걸 가져야 됩니다. 왜? 때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에서 영과 오늘 쪼개까지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믿기만 하는데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죽을 자리 그분을 죽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병을 다 짊어지셨다 하는데 믿음으로 말면 그게 가능한 건데 믿지를 못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야 할 자리 죽었을까? 내 생명 살려주실까? 물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행위로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살아서 이거는 히브리 기자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살아 계셔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처음엔 어린아이 때는 막 기쁘고 좋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면은 마음이 고다져가지고 아이고 안 이루어지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베드로한테 하시듯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온전히 당하는 줄 알미라.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따른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아집과 내 고집, 시기 질투 온전히 사랑만 온전한데 그 사랑이 온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죄를 미워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왜? 나도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왜?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어두운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두운 영을 쫓아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불평과 엉망이 먼저 나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면서 그러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욕심이 죄를 낳고 욕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뛰어넘을 내가 너무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간직하려고 하고
얼마나 머리 아프고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왜? 높은 자리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춰라. 어린아이 같이 결코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다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우리 아담 하와 죄를 짓고 뭐합니까? 그 사단마귀가 뭘로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꽃이 펴갖고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준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아 이쁘다 정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롯하고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 택해 주신 그 땅에서 그냥 살기 원하지만 롯하고 흩어질 때 어떻습니까? 롯은 바라보기를 뭐하는 게 좋은 거 바라보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 요나를 바라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니누의 섬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빈면창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몸이 어디로 유혹합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 아 좋은 나라다, 보기 좋은 데로 자꾸 갑니다. 왜? 그게 자기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건 우리 영적 눈을 바라보면은 아 그래 어둠 속에서 참 빛이 비춰주는구나 그걸 아는데 그러나 어둠 속에 어둠이고 또 우리가 거짓과 진실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악은 어둠이고 우리가 선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빛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어둠을 사랑합니다. 왜? 옛 구습과 옛 섭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자꾸 우리가 썬풀이라고 하죠. 그것을 빨리 던져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다 고치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들어야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약한 피조물이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삽니다. 보이는 쪽으로 갑니다.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성령이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이거를 가시주나 사도 베드로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러 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러 가는데 부인합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믿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했어. 나는 무엇을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세례가 또 바리새인하고 어떻습니까? 둘이 기도를 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아낌없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행동을 옮겨서 내가 새벽기도를 잘해서 내가 헌금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걸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내 자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고 어두움에 잡혀있는 존재고 또 하나님 빛이신 그분께서 나를 비춰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오직 나는 소망은 주께 두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문이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을 다 주께 맡기라. 이가 너희가 돌보심이라. 이게 우리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광야 40년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도 지금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또 애굽 또 막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쓰시듯이 지금 어떻습니까? 큰 나라들을 들어서 우리를 쓰시잖아요. 왜? 믿는 자들이 똑바로 서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락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뜨뜻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토해내신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찬 목자를 따라가며 나도 진실되게 정말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